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깨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자연계와 초자연계가 있습니다. 눈에 거의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게 만드는 그런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화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하루 해가 저물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성전에 머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전이 이 건물 안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이 전체적인 그 구조 안에서 이리저리 좀 거닐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시면서 때로는 성전에 들어와서 본 예배당에 들어와서 또 거기에서 또 대화를 나누었겠죠. 저도 어느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한번 방문을 했더니 교회로 이제 들어가서 그 담임 목사님실이 있고 대화를 나누다가 성전에 또 올라가자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한 4-4시간 또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또 성전 식당에 가서 잠깐 차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돼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하루 종일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의 그 어떤 부속 건물들이 웅장하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주님 성전 건물이 참 대단합니다 라고 감탄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는 성전의 현재를 보고 감탄했고 주님은 성전의 미래를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각 차이고 관점 차이입니다. 지금 좋은 것이 미래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미래의 힘들고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뿐만 아니라 평가하고 그러리라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감탄과 탄식, 현재와 미래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주님 탄식 후에 감탄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탄식 뒤에 감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신 성전의 미래는 다 무너진다, 이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 때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했는데 솔로몬 성전도 화려한데 그 성전보다 규모가 2배나 컸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그 성전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성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멋있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헌금해서 이렇게 수리하고 저렇게 수리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주님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맞은편 동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맞은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언덕에 이렇게 앉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곳에 앉으면 예루살렘 성전 모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고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고 그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 사인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로 주님은 4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짜가 등장하여서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교주가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예수님을 40명이나 보유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어떤 자기가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요 기사와 큰 표적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연구하면 이들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중 한 가지가 교주를 예수라 한다. 스스로 신격화해야 교주가 되는 것이니까 자기가 예수인데 당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이제 한결같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현수막이 붙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누가 탄생했다는 자기 교주,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가 그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 거짓말에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단 가르침의 논리로 설명할 때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기사와 큰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안목으로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를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전초전 시작이지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류 역사상 없었을 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하나님 심판의 사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징조, 이제 시작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더 가깝게 나와야 됩니다. 겁먹고 싸제기를 하고 종말에 준비하라, 그렇게 현상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항상 경성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가까웠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 시대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마음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겪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초해서 심판을 이제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곳곳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요, 결국은 인류가 그것을 다 발전시킨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빌미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입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 그들이 공회, 즉 지방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도 서게 될 것이다.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권력자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는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 모든 박해의 이유는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처참하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가 약해지거나 소멸되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강인해지고 또 더욱 널리 퍼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하는 역설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참하게 죽였던,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야 바닷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태풍이 불어서 공기가 이렇게 다시 정화되는 것처럼, 이런 기독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들 앞에서 무슨 말로 대항을 할까, 대적을 할까, 이걸 어떤 말로 저들을 설득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걸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왜냐하면 그 박해는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할 말을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는 적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이 초창기 우리 팬데믹 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교회라 그러면 완전 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말입니다, 교회를 완전해야 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또 우리는 긴장감을 높여서 조심해 줘야 되는 건 맞고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할 수 있지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면들이 조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 줄 필요가 있고 배려해 주고 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행동을 절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항할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성숙한 사람답게 우리는 준비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어주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교회 본질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내가 이겼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어떤 그 극한 그런 감정 대립이 있어서 여러분과 만약에 말다툼을 한다거나 격하게 어떤 분쟁이 있었다면, 그래서 제 성질이 막 밑에서 그 잠재되어 있는, 왜 성질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다 표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물론 그 인간적인 그런 어떤
불순물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야 되는 거죠. 표현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 어떤 모든 성격이나 기질들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표현되지 않아야 될 감정들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성숙하니까.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고 지배해 하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대응할 때 그들은 봐라, 너도 나처럼 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하고 다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너를 한번 이렇게 건드려 봤는데, 뭐 나하고 똑같으니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믿으면 뭐하고 안 믿으면 또 어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건드렸는데 나하고 달라요. 뭔가 좀 무게감이 있고 깊이가 있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이슬람과 공산주의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살인하는 장면, 살해하는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다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만두지 않는 세상이에요. 참 이 종교가 가족을 화합하게, 가족을 세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종교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처참하게 가족도 필요 없고 살해하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부모를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종교 간의 어떤 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가 자식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여러 가지 뭐 괴롭히면서 그 갓난 아이를 갖다가 밟아서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없지를 않나, 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환경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서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음악회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깊어가는 그런 가을, 이제 겨울이 이제 거의 눈앞에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버렸는데, 그래도 이 가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또 풍성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